자,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우리 한번 우리 대답 청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84편입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의존하리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로 저녁으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그걸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사보다 많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움직이게 온 곳이 있어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귀에 오셔서 예배 드리니까 좋으시죠? 오늘부터 교육부 예배도 이제 품위영 교회는 이제 교육부 예배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조금 더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지난 수요 예배 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기도하고 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또 서로가 얘기를 하면서 교회 오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좋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마 퇴직한 남성분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절실히 마음속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퇴직한 남성들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집에서 밥 3끼 얻어 먹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집에서 아내에게 밥 3끼 얻어 먹는 사람은 딱 두 분류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에게 너무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간이 부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퇴직할 때까지 그런 밥 얻어 먹을 정도의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은 간이 부은 사람이구나. 퇴직하고도 밥 3끼를 아내에게 얻어먹는 사람은 간이 부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유추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밥 얻어먹는 것이 어렵고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계셨으면 혹시 밥 얻어먹는 것이 쉽지 않으셨죠? 재택근무를 안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베트남 와서 계속 집에서 3끼를 얻어먹습니다. 밥을 얻어먹다 보니까 그거 조금 알겠더라고요. 눈치가 보이고 또 애들 챙기면서 저까지 또 챙겨달라고 하는 것이 참 눈치가 알아서 챙겨주시는데 그 손길이 너무나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집에 거하는 시간이 그다지 없어서 늦게 들어가고 막 집 일찍 나오다 보니까는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집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있는 것 자체로만도 좋다라고 해서 저는 계속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밥 얻는 거 눈치 보여서 이제 애들을 조금씩 봐달라고 해서 이제 애들 조금씩 봅니다. 애를 보다 보면은 제가 아내만큼 이렇게 못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떡하냐고. 애 진짜 보기만 하냐고. 케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씨만 하냐고. 그래서 혼나고 차라리 저리 가랍니다. 그래서 방에 가서 있다 보면 또 왜 안 도와주냐고 또 오라고 해요. 또 도와주다 보면은 왜 그렇게 하냐고 다시 저렇게 가라고 해요. 차라리 나가라고 해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눈치도 보고 어디로 가야 될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요즘에야 뭐 카페로 가도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매일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그나마 사람 대접받는 데가 교회더라고요.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하고 인사해 주시고 또 대접해 주니까는 그나마 교회 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좋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자손도 교회 오는 것을 상당히 그리워하고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고라자손은 성전에 가지 못하는 입장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것, 그때 성전에서 함께 거했던 그 기쁨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리움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그리움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이고, 또 제가 교회에 오는 기쁨과 또 사뭇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의 기쁨,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에 성경을 보면 위에 파란 것이 시편은 누구의 시,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은 84편이라고 쓰면서 나오는 글씨가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소망하는 고라자손이라고 나옵니다. 고라자손이 시편을 썼습니다. 고라자손이 누군지를 보면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그 시편을 썼는지가 나옵니다. 이 고라자손은요,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고라자손이 어떤 자손인지가 나옵니다. 레위의 증손이고요, 또 고라의 자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이 고라자손이 다단이라는 사람과 온이라는 사람과 당을 지었습니다. 이 당을 지었다가 그 당만이 하면 힘이 없으니까는 이름 있는 유명한 지휘관 250명과 함께 힘을 합쳐서 모세를 반항하는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따집니다. 이러면서 왜 너희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하겠다. 왜 모세 마음대로 하냐? 왜 아론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월권을 하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십니다. 행위한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은 그 행위를 받으시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죠.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런 월권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역할이 조금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있어서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구분하지 못하고 나도 저거 할 수 있어,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월권하는 일들이 생겨서 가끔은 교회가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번 코로나 기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희 풍미형 배달교회 분들은 아무도 왜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믿고 그럴 이유가 있겠지. 정부가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하고 다 순종적으로 따라오시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구나. 우리 교회 분들은 다행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시는 분들이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민수기에서 16장에서 이런 월권을 고라의 자손이 월권했을 때에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이 그 뒤에 나옵니다. 16장 32절을 보면요,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재물들의 그것들을 삼켰습니다. 땅이 열려서 삼켜서 결국 250명이 여호와께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으면은 그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쉬웠겠습니까?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눈총도 받겠죠. 아, 저 고라자손 하나님 앞에 월권해가지고 죽었던 그 민족들, 이렇게 월권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쉽게 나오지 못했던 백성들이 이 고라자손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32장에 보면은 다시 다윗의 시대에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시간이 나옵니다. 역대상 32장을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에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을 섬겨야 하는지 그 방법들 하나하나를 일러주게 됩니다. 그때에 26장을 보면 고라자손이 성전 문지기로 섬기게 됐다는 것들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문지기를 섬기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때의 일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 일들이 참 기뻤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경비 일이잖아요. 우리 말로 보면 경비고, 또 교회로 보면 사찰 집사님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누가 무시할 수도 있는 그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찮은 일을 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는 일들을 저렇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자손은 그 일들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그때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의 그림을 본다는 것은 성전에서의 삶들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 예전에 성전에서 계속 있어 보니까 문지기로 성전을 지키는 그 일로서 성전에 거해 보니까 성전에 있는 그것이 그렇게 좋구나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전 그 자체로는 사모의 대상도 될 수도 없고 경배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교회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 몸된 성전이 그 교회임을 지난 부활절에 잠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교회이고, 이것이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세우신, 목숨 버려 세우신 교회가 이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허물었던 것은 이 기존에 가졌던 교회의 모습들을 허물었죠. 그렇다고 해서 지역교회로서 이 건물이 무시되고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물이 가지는 의미가 있죠. 이 성전이나 이 교회가 가지는 의미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축복을 사모하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교회고,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며 그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가 이 교회라는 것이죠.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그 의미가 이 성전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우리가 잘 아는 조금 유식한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조금 유식한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그 안에 내포된 뜻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포된 그것이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다른 것이죠. 어때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는 반바지 입고 그냥 TV 앞에 앉아가지고 힘들면 뒤에 기대서 막 드리고, 그냥 그 차이가 아니잖아요. 예배 왔을 때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고라자손이 어떻게
이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또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 나옵니다. 쇠약하며. 이렇게 나오는 두 단어를 뜻을 보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는 뜻이 나오고 쇠약하다는 뜻이 나오는데요. 이 뜻을 조금 더 깊이 보면 히브리어로 사모하다는 뜻이 카사프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카사프. 이 카사프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사모한다, 또 열망한다, 갈망한다라는 뜻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갈망하냐면요. 밑에 이게 별표로 해서 나왔죠.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그리워하여 함께하고 싶은 열망.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뜻을 보니까 바로 그려지는 것이 혹시 상사병 걸려 보셨어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상사병, TV나 영화 보면은 그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엄마가 난 반댈세 하고 막 집에 가둬놓을 때 그 상사병 나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머리에 머리띠 메고 있는 그 모습, 얼굴이 창백해져서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카사프라는 단어예요. 그 정도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쇠약하다. 이 쇠약하다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는 끝이 나다, 망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오늘날로 보면은 어떤 전자제품이 어떤 뜻이죠? 밑에 별표를 한번 볼게요. 시작.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내 마음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서 힘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신의 마음이 꼭 상사병으로 힘이 없어서 누워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표현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 궁정은 건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임마누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뭐 성전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집에서도 느낄 수도 있고 집에서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 해보니까 어떻게 쉽던가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 성전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름대로 영적으로서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군대에 있으면 뭐 힘든 얘기, 뭐 축구 얘기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교회 얘기가 더 저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 후임병 때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뭐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평소 주일에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수요일 또 교회 가고 또 주말 되면은 여유 있을 때 교회 청소라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다녔던 교회인데 어느 날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힘든 일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을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모르게 막 울컥하는 게 뭔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찬양을 시작했는데 그 첫 소절에서 바로 이렇게 눈물이 탁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나면서 예배드리면서 어떤 찬양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입을 벌려는 것도 같지 않고 그냥 계속 눈물이 나면서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성경을 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펴는 순간 또 다시 눈물이 막 나왔어요. 이것이 너무 당황스러웠는지 목사님께서 올라와서 저를 보고 되게 당황스러워하면서 설교를 이어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보통 교회에 오는 분들의 한 반 이상이 예배 드리러 오는 분보다는 그 초코파이 간식을 먹고 싶어서 교회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제가 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 저놈 왜 저러지? 이런 이상한 눈빛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계속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날까? 어떤 말씀인지도 모르고 어떤 찬양인지도 모르는데 예배가 시작지도 않은 현관 들어오는 순간부터 울컥하면서 나왔던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나도 모르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무언가 만져주신 그 무언가가 나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던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교회에 오면서 그것이 더 크게 작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곳에 내가 들어오니까 그 안에 내가 발을 내디드니까 그 상징적인 것들을, 하나님 임재를 내가 더 깊이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혼자 되지 않는 것, 그것은 또 마귀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혼자 예배할 때, 어떻게 집에서 혼자 모니터로 예배 드릴 때 마귀 사단의 유혹이 아무것도 없지는 않았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예배당에서 드리니까 애들이 좀 조용한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조용하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 우는 소리에 비할 정도 아닌 애들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뭐 배가 고프다든지 막 눕고 싶다든지 이런 유혹이 나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마귀 사단의 유혹을 또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가 되겠죠. 우리가 이 시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은 성전, 이 성전인데 이 시인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또 나타내면서 이 시인은 우리가 복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린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또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6절에도 쭉 말씀하면서 이른 비가 뭐를 채워줍니까? 복을 채워줍니다. 이때 말하는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가 영적으로 받는 그 축복을 말씀을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에쉐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서 세상에서 주는 어떤 유혹도 없고 어떤 근심과 걱정 없는 그 평안한 것을 얘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에쉐르라는 것이죠. 주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과 여기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의 차이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성경은 오늘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어떻게 본당에서 예배드리니까는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더해서 시인은 성전을 향해 발걸음하는 그것조차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가는 것도 행복한데 성전으로 가는 발걸음조차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 오는데 몇 걸음 오는지는 모르지만 한 2, 3분이면 교회 오거든요. 집에서 그냥 지하 주차장만 거쳐서 오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서 며칠을 걸어서 가는 길이 예루살렘 시온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를 나타내는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해서 영어는 하이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고속도로, 큰 길, 뻥 뚫린 길인데, 시온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대로, 메실라라는 단어만 썼는데, 이 단어는 시온으로 올라가는 그 길, 큰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큰 길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많지 않은데 큰 길이 나 있는 길은 왕이 다니는 길을 크게 뚫어 놓습니다.
왕이 다니는 길은 왕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행원도 뒤따라서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수행원도 같이 갈 수 있게 크게 뚫어놓은 것이 이 대로 메실라라는 길이고요. 이 큰 길이 있다면 이 길은 왕이 가는 길이구나, 그나마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니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되고요. 또 특히 시온을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왕도 다니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나 누구든지 시온을 향해서 쉽게 갈 수 있도록 크게 뚫어놓은 길이죠. 이 이야기는 성전을 향해서 누구나 쉽게 갈 수 있게 길을 열어놓은 그 길, 메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가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길을 통해서 빨리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에 빨리 와야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한국에 있는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든 고속도로를 올라타면은 서울로 빨리 오잖아요. 지방으로 막 지방 국도로 오는 것보다 빨리 국도로 와야 서울로 빨리 올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아마 어떤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서라도 이 메실라라는 큰 길을 오면, 이 길을 들어서면 성전으로 곧게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이 메실라의 길만이 아니라 다른 그 길도 회상을 합니다. 성전으로 갈 수 있는 순례의 여정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생각으로 어떻게 간다는 것을 또 표현하는 것이, 도중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서 이 메실라라는 큰 길을 오는데, 이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든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메실라라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힘든 골짜기를 지나서 이 메실라의 큰 길을 왔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가,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에 뻥 뚫린 이 메실라 큰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있다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로 올라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메실라라는 것이 없다면, 시온으로 가는 길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쉽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쉽게 갈 수 있는 길, 어떻게 보면 집이 아니라 다른 회사, 어떤 곳이 아니라 성전, 쉽게 올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집이 가까워서 쉽게 올 수도 있고, 여기 같으면 길이 잘 뚫려 있어서 쉽게 올 수 있고 가까이 올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런 어려운 일에서 메실라 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온의 성전으로 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데, 이 길로 오기까지, 성전으로 오기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눈물의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 때문에 성전에 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내 마음에 힘든 근심과 걱정, 어떤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되는데, 그 발자취 하나하나조차도 쉽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빗물과 샘물, 이 덕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인생의 힘든 일과 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 때문에 성전에 모이게 되고, 또 메실라라는 그 큰 길,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로 인해서 시온의 성전으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세상에서 인생의 그 힘든 일과 인생의 그 많은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성전에 가는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어떤 어려운 순간, 힘든 고난의 순간이 있는 사람이라도 지금 오늘날과 같이 예배 드리는 이분들,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지쳤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축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다른 곳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힘든 일인지 뭐 기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궁정에서 한 날, 문지기로라도 한 하루가 훨씬 자식에게는 귀중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궁정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 편한 것이어서 이런 귀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시편의 본문의 시편의 시인의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놓여있는 이 역사가 있는 이것을 내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만으로도 기쁘고, 또 자유롭게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특별하게 마지막으로 왜 성전에서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집이 아니라 왜 하필 이렇게 성전이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 축복을 받아도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를 조금 받을 수 있는 차이가 뭐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까 봤던 것처럼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쇠약해지고 상사병 걸린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지기도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워하는 것, 예배의 기쁨이 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으로 예배에서의 더 주님께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마음이 주님께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혀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이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랜만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오랜만이어서 좋다, 이것이 아니라 지속이 돼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한결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다면 이것이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또 예배 가야 돼, 이런 마음이라면 내 마음이 아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마음인 것을 점검하면 되고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참 기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더 힘을 얻고 이 예배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을 줘, 다음 주에도 또 예배 가고 싶어, 빨리 주일이 기다려지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내가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조금은 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첫 마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마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예배의 기쁨이라고 해서 뭐 기쁘게 웃고 즐기는 것만이 기쁨이 아니고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군에서 제가 주님을 만나는 것,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계속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것, 그것을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다면 창피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예배를 드림에도 창피가 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창피할 거예요. 찬양 드릴 때 이렇게 손 올리고 찬양 드리잖아요. 이 찬양 드릴 때 주님을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기쁨으로 손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손을 올리려고 하면 부끄러워요. 이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의 우리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쁩니까? 교회 오시는 것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뻐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는, 그 축복을 누린 자의 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힘든 무거운 집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또 아내의 눈치가 보일지라도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서 늘 내 편이시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내 힘든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셔서 늘 내 편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의 상징,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이곳 교회에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만났던 이 하나님 댁에 가셔서도 계속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축복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말씀